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거였지요. 자,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흔들어 넘치도록 그에게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바로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했던 지혜조차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자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리더십을 가진 자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자,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마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킬 때마다 종종 이런 반문을 가질 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지? 그것을 목사님들에게 표현하시지는 않겠지만 혹 마음 가운데 그런 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때 먼저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따로 구별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착하여 농사할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였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전세가 교회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구별을 해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준 선물이래요. 자, 이 말씀의 내심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요. 얼마나 피땀을 흘렸다고요. 그렇게 내심 이야기할 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건데요. 누가 나에게 일자리를 주신 건데요. 누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요즘 저희 아버님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아는 한, 아들인 제가 아는 한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력이 다 소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집에 퇴원해 계세요. 병원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집에 퇴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전화를 드렸는데 볼일 보고 1시간이 더 됐는데 그냥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리신. 아니, 아버지 왜 목소리가 좀 오늘은 좀 그러셔요? 볼일을 보다가 그러시고 마셔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먹는 거, 그리고 나서 뭐 씻는 거, 또 화장실에 가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도 아마 평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드시는 것이든 잠자는 것이든 볼일을 보시는 것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오직 한 여인을 위해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생각뿐이지요. 물론 저희 어머님한테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온 생애를, 남은 생애를 온 힘을 다 바쳐서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뿐이지 이미 그 애는 다 지나가고 말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시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제발 고쳐달라고 정말 피맺힌 절규죠. 소리를 칩니다. 제발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가던 길에 10명이 다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이 너만 아니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기 위하여 나에게 달려오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침받은 문진병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의 문둥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줄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볕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이 전혀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죠? 추수감사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땅한 예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나 감사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반죽을 해서 만든 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23장 15절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 여러분 아주 하나님 노골적이시죠? 나에게 나올 때 절대 빈손을 들고 나오지 말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말에 상당한 좀 거부감이 이 마음에 확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짐승으로 드리는데 아무 짐승이나 드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짐승이었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곡식 같은 경우는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양을 일부를 드릴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양을 그냥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상당한 부담일 수 있죠. 뭐 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천 번제는커녕 한 마리 양을 드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소나 양이 정말 부담이 되는 이들이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비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성전에 가서 정경질 예식을 위해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집비둘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찢어질 만큼 가난했대요. 그러나 그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나 그것을 빵으로 구워드리는 거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는 하나님께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인 거예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영화 제목 가운데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행복은 성적 수준이 아니다.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진 자의 몫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재물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마음에 행복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런 사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이 최고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거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첫 열매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이 첫 열매는 여러분 사실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쩌면 당장 나와 가족이 먹어야 되는 오늘의 양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먼저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셨던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으셨던 것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 아시잖아요. 두렙돈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 끼 식사예요. 예를 들어서 안성국밥 같은 경우 여러분 5,000원인가요? 6,000원인가요? 예, 그렇잖아요.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모시고 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렙돈이 뭔지 아세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최선이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받으셨던 겁니다. 자녀인 우리의 최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최고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마음이 담긴,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예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성이 담긴 예배, 내 마음이 담긴 예배, 영적으로 진실된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처음 익은 곡식을 요구하셨던 건 역시 여러분 같은 이유인 거예요. 이번에 제가 추석 때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를 결국은 폐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 중고차를 다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형제가 그런 어떤 루트를 잘 알더라고요. 그 형제 도움으로 차를 제가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었던 것이 그 과정에서 이 형제의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공장도 그렇지만 시골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죠? 작년에는 저희 시골에서 사과를 따는데 이렇게 인력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보내줘요. 근데 작년에는 중국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3, 4, 5 모여서 담배를 피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아주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중국 분들이 아니라 태국 분들이더라고요. 잘 하겠지. 그런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제 눈에 자꾸만 띄어요. 그냥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루 그냥 일하고 가면 그냥 돈 받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잘하긴 하는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또 한 번 불렀는데 그 팀이 다시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조금 좀 이렇게 못한 게 있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를 쳐드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보태서 또 드렸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냥 단순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많이 배운 게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더 하겠죠. 그죠? 사람의 눈에도 그 마음이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좋은 사과를 먹지 못해요. 좋은 사과 먹을 것 같죠? 못 먹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사과 못 먹어요. 상처난 거, 좋은 사과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먹어요. 이게 저는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어요. 손을 못 대요. 팔아야 되니까. 최상품은 얼마 나오지를 않아요. 사과 가운데 이렇게 한 박스를 작업을 하면 10kg가 됩니다. 10kg가 되게 한 박스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과는 28개가 들어가면 10kg가 돼요. 딱 10kg가 됩니다. 근데 가장 작은 것은 56개가 들어가요. 꼭 2배가 들어가야 10kg가 돼요. 근데 28개짜리는 사실은 몇 박스 나오지 않아요. 최고 품질이죠.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팔지 않고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더라고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거는 몇 박스 안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선물로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받을 좀 아까워요. 우리 돈 못 먹는 건데. 근데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인은 좋은 사과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이신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감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사람들이 자꾸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달력을 보셔요. 주일이,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나에게 그 날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얼굴을 탔어요. 그러면 이거저거 다 제하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온전하게 떼잖아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첫 열매, 단순히 여러분 11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 그 마음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보면서 보디발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돈 주고 산 노예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전 그 생각했어요.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마음이. 전부를 주신 분이시거든요. 뭔가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첫 곡식으로 만들어진 떡 있잖아요. 첫 곡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떡을 성전에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몫이 돼요.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아요. 자, 여러분, 정성껏 드린 아마 추수감사절의 헌금은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이 은혜를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서 받은 헌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 두 분에게 작은 힘이겠지만 그들에게 좀 보태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몫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보태려고 하면 이미 몇 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제가 인생을 여기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한 50년 이게 넘게 살면서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행복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나눌 때 찾아오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